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앞에 나가기 원한다고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직접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그리로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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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우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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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지금까지 보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무엇을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역사하셨던 주님을 내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말미암아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이 시간까지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중고등부 특송 읽겠습니다. 기다린 그 사랑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평생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고 들을 것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찬양을 듣고 있는데 그냥 주체할 수가 없어서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제가 유머 하나 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결혼 상대자로 생각할 때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가 남자를 볼 때 20대 때는 외모를 본다고 합니다. 20대 때는 외모를 본답니다. 잘생긴 남자가 좋다. 30대 때는 직업을 본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가. 40대 때는 경제력을 본다고 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가.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 이후에는 따질 것 없겠죠. 50대 때는 뭘 그냥 결혼해야죠.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무엇을 볼까요? 20대 때는 외모를 본다고 합니다. 얼마나 예쁜가. 30대 때는 역시 외모를 본다고 합니다. 얼마나 예쁜가. 그러면 40대 때는 뭘 보겠습니까? 역시 외모를 본다고 합니다. 잘 아시네요. 예.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진짜로 그렇게 볼까요? 20대 때는 외모를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대 때는 직업을 본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모와 직업을 본다. 외모와 직업을 봅니다. 그러면 40대 때는 뭘 보겠습니까? 외모와 직업과 경제력을 봅니다. 결론은 잘생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잘생기신 분들하고 예쁘신 분들하고 결혼하셨죠? 예. 우리 사모님 어디 계셔요? 제가 잘생겨서 결혼했죠?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상처되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찬양 예배라서 웃자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돈의 액수로 사랑 고백을 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상상해 본 것입니다. 나 1억만큼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 나 얼만큼 사랑해? 예. 그러면 나 100만 원만큼밖에 사랑 안 하는데? 그러면은 1억만큼 사랑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좀 웃기는 얘기지만 정말로 명확한 그런 대화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너에게 1억을 줘도 아깝지 않은데 너는 나 얼마 줄 수 있어? 나는 너한테 100만 원밖에 못 줄 것 같은데 그 이상 주면 아까울 것 같은데 그러면 100만 원만큼만 사랑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계약 관계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계약 관계. 네. 계약 관계라는 말은 조건이 붙는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주겠다. 이것이 계약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계약 관계에 대한 말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 조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신명기 6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계약관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네가 이 말을 듣고 이것을 행하면 이것이 조건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거기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신약에서는 다릅니다. 신약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본문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 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봐라. 내가 죽도록 사랑한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그 조건이 있었는데 신약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순종하면 내가 사랑하겠다. 내 율법을 잘 지키면 사랑하겠다. 찬양을 열심히 하면 사랑하겠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첫 번째 찬양으로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었네. 연약한 모습이지만 사랑하시었네. 6절과 8절, 10절을 보면 모두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 죄인의 상태입니까? 아직 죄인의 상태입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겠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 대신에 내가 죽으면 이 사람이 사회에 큰 일을 하지 않겠느냐, 저 사람 대신 내가 죽으면 세상이 선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혹시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의인도 아니고 성경에서 말한 선인도 아니고,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모두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딱 한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보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대답이 썩 시원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자막에 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셨고 손수 아침 식사도 준비해서 제자들에게 먹이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몇 번 물어봤어요? 예, 3번 물어봤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전도사님한테 잘 배웠어요. 지난번에는 잘 대답 못했죠.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도 3번을 대답했습니다. 3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3번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속에 감춰진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실 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아가페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은 아가페 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필레오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필레오가 무엇입니까?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우정입니다. 조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하는 그런 조건이 붙은 사랑이 필레오입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100억을 줘도 아깝지 않은데 너는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내가 100만 원만큼 주님을 사랑한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입니다. 그렇게 2번을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네, 주님, 난 주님을 필레오 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셨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3번째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무슨 뜻일까요? 이 정도는 사랑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정도도 사랑할 수 없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친구로는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친구로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버렸느냐? 배신했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17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자막 띄워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3번째에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가 심히 근심하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째 아가페라고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3번째도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 사랑이 이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 100만 원만 줘도 아까워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배반할 정도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하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가페 하십니까? 필레오 하십니까? 물론 우리 어른들에게도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는가?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는가? 내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지요. 내 재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지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시험이 올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베드로처럼 배신할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희생할 수 있다. 처음에는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까울 것입니다. 바쁘지요. 직장 때문에 바쁘고 가족 때문에 바쁘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주일날 놀러 가야지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돈은 피라고 했습니다. 피 같은 돈 아깝지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아깝지 않을 것이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쓰는 돈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베드로처럼 도망가지 않으려면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베드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주님을 필레오 한다고 대답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아가페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것이라고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하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해결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인의 구주여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다시 고백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박수로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학생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성호를 찬양했습니다. 이 입술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 찬양이 끊기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축복 시간 우리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고 혹시 가진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심령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그 영혼들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